삼았더라. 자,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죠. 마지막 전쟁, 미디안 정복 이야기 중에서 어제 24절까지가 이제 전쟁 후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향한 정결의식,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을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거룩은 시작도 거룩이고 또 싸우는 중도 거룩해야 되고 싸운 이후로도 승리한 이후로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고 25절부터 오늘부터가 이제 전리품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싸울 때는 제가 어제 갑자기 편도가 부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좀 어눌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보통 우리가 싸울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근데 분배할 때는 분열하기 쉽죠. 누군가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배할 때, 나눌 때 조금이라도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부터는 그때는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은 뭐 넘어가지. 그래도 그 불공평하다는 금이 한번 가면 그 그릇이 계속 깨져나가는 것처럼 시간이 갈 때 쌓이다가 결국은 욱하고 드러나게 되고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끝에 가면 분열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분배의 문제는 너무나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할 때, 싸울 때보다 분배할 때 분열을 막으려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사람 속에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법하고 적절하고 나름대로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도 사람의 일은 항상 자기 주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상 소수점까지 찍어서 정확하게 해야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해도 나는 더 수고했으니까 더 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이나 뭐 쓰레기 매립지나 뭐 이런 거 국가적으로 너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선정될 때 유익이 되지만 한쪽은 난리가 나고 또 싫어하고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항상 분배 문제가 정해질 때는 공평할 수 없다. 인간은 공평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배할 때 모든 공동체의 그 분배 시작할 때 마음의 태도가 문제예요. 마음의 태도의 그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땅을 분배받고 승리의 전리품을 이렇게 분배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단추는 온유하라는 거죠. 성경의 기준은 온유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네. 온유함이라는 것은 분배 문제가 잘못되면 또 싸워서 뺏고 또 이중적 싸움이 되잖아요. 또 분배 문제가 잘못되면 싸워서 이기고 분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마음에 분노를 품게 돼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림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전보다 분명히 뭔가를 더 분배받아서 얻게 되었어도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분배를 땅을 차지하는 것은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누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성경의 기준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모든 땅의 시작 분배 문제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땅의 원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정복해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분배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비를 뽑게 하시고 주님의 권한에 의해서 나누게 하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드러나고 거칠고 강하면 그 전쟁은 내가 했다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분배하신다. 모든 것 시작과 끝을 주님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꿰져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안에 누림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온유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나빔, 온유한 사람, 그럼 아나빔인데요. 아나빔은 기도하며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는 사람,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나빔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화만 안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왜 화를 안 내죠? 우리가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지죠. 주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의 반응에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진짜예요. 사람이 눈앞에서 난리를 쳐도 굽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뭘 설치가 된다고 뭘 하나 더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 또한 얻어서 자기 것 되지도 못하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림까지 가요. 영원한 누림까지 가요. 사람이 뭔가를 억지로 해내도 그 금방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알렉산더 대왕처럼 34살에 유럽 전 지역을 다 쓸어버리고 왕이 되면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다 쓸었는데, 그리고 죽어버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기다림을 배우는 것, 그게 온유한 자의 과정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그 땅에서 누림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유가 뭐냐? 온유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는 기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부터. 그래서 기도의 철저히 기도로 시작해서 얻어진 분들은 이 결과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아멘?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한데 땅을 분배를 더 주니 적게 주니 그것 가지고 난리칠 이유가 없죠. 이미 충분히 얻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누림으로도 가는, 온유한 자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내 힘과 수단을 발휘하기보단 기도하는 것,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온유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결국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김상원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튼튼하고 단단하고 힘 있는 이빨은 다 빠져나가고 제일 힘없는 혓바닥은 나이 들어서 막 혀를 가끔씩 고기를 씹다 보면 씹어서 아이고 아파 하고 맨날 당하는 놈이 혓바닥인데 결국 나이 들어서 보면 혀만 남고 이빨은 다 빠지고 없더라. 거칠고 강하고 치고 나가고 정보 빠르고 똑똑하고 오래 못 살아요. 어느 조직에서든지 빨리 승진하고 치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목 잘리고 다 옷 벗고 나가고 다 그런데 군대 조직도. 근데 유들유들하고 부드럽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장성까지 올라가고 제 끝자리까지 올라가고 대부분 CEO들 보면 온유해요. 거친 사람 별로 없어요. 능글능글합니다. 아주 약간 사기꾼 같아. 능글능글하고 웃어대고 괜찮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안에서 냉철함, 자기 철학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상대할 때 참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거칠지도 않고 두렵게 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온유하다는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이겨요. 이게 진리고 이게
끝까지 가는 게 기도가 바로 진리라는 거죠. 새벽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결국 새벽 기도가 승리를 해요. 성경에 승리했던 자들이 다 새벽에 일을 했어요. 하나님도 새벽에 일을 했고요. 새벽부터 갈라져요. 공기도 갈라져. 그래서 위대한 다윗도 새벽을 놓치면서 또 무너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 무릎이 되는 사람, 무릎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아멘. 네, 무릎이 있는 사람, 새벽 무릎이 있는 사람이 결국 다 차지해요. 보세요, 다 차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분비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전리품은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만이 아니라 남아서 진을 지키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다 돌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성직을 감당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까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의 분배 원칙이 그래요.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한 공동체라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싸워 이겨서 내가 좀 또 떼줄게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 명령으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이, 승리 되신 그분이 모든 전리품을 계수해서 나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승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기쁨인 사람들은 무엇을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쁜 거예요. 다 더 기쁜 거예요.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일은 주께서 명령하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리품의 분배 방식, 우리 인생의 시간 분배 방식, 모든 땅에 대한 분배 방식은 철저히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자 하고 회의한 게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웠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빠졌으면 이겼겠냐고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빠져버렸다. 무슨 일이 돼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이 사건에 하나님이 쏙 빠졌다. 될 일입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다수의 판단이나 어떤 이론,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우선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분배 원칙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전쟁. 무너지고 대적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역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정에서 비록 내가 일하고 우리 자식 먹여 살리고 그렇게 온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하나님 오늘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대한민국이 세계 가장 도덕적이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런 배경 보도 이면에는 너무 위험해요. 지금 노트북 놔두고 핸드폰 카페 놔두고 화장실 가도 안 가져간다. 그것만 그런 거죠. 우리가 사기 일이고 사기가 자살 일이고 그리고 한 해 2만 명인가가 실종이 돼요. 실종이 되고 장기가 없대요. 지금 시신을 찾은 이런 얘기 해도 정확하게 모르죠. 실종된 사람들의 발견된 시신들이 장기가 없대. 지금도 장기 판매를 안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무시무시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위험한 나라예요. 하루하루 내 뜻대로 보장되고 안정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줘야 돼요.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분배,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내 인생에 속한 모든 것의 분배, 또 내가
분배 받아야 될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해서 절반을 딱 전투에 나갔던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진에 남아있는 회중에게 주었다. 그래서 온 회중으로 다 나누도록 하나님이 주시다. 왜?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승리,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전리품 나눠준 게 아니라 승리를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을 나눠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시간, 은사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안 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유로 계속 자랑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것을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친구에게 자꾸 선물로 이렇게 줘야 돼요. 자꾸 줘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고. 사람은요,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나 또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한 끼예요. 한 끼. 수백억을 가진 사람은 10끼를 먹는 게 아니라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누림으로 주신 것들 누리는 게 중요하죠. 누려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상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더 많은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 근데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싸운 것이고 내가 승리한 것이고 나는 더 전리품을 받아야 되고 그 줄 수 있다면 내가 주고 싶은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것이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부당하다. 주더라도 조금만 줘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선악과의 사람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 공평해야 된다. 너희들이 싸우고 이겼지만 우리에게 나눠줘야 그게 공평이다. 내놔라. 막 뺏으러 우리 여기서는 죽을 수 없다. 법으로 뺏으려고 그래. 법으로 뺏어. 그게 어느 순간 뺏는 게 법으로 제정을 해서 세금을 왕창 내게 가지고 뺏어오는 게 그게 공평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프랑스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억, 20억, 돈 좀 많은 사람들이죠. 20억 가까이 버는 사람들 세금이 70%까지 나가요. 세금 70%를 때려요. 세금을. 최고 부자도 지금 프랑스를 나가려다가 안 나가려고 했다. 지금 그게 뭐 6억, 7억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면 세금이 50몇 %가 되고 부자들을 끌어내리는 거 무조건 뺏으려고 그래. 뺏으려고. 그러니까 점점 사회는 공평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그게 옳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배 문제가 그래서 사람으로 가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지기 시작. 분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전체가 공평해. 억울한 자가 없어야 돼요. 동시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이유를 들이대다가 공평, 누군가는 억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배 문제에 누군가는 억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기준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전체를 나누도록 하신다. 근데 그 공평하게 나누라 그 내용 중에요. 자세히 보면 27절에 열어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이 사실 더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또 갚아주심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나눌 때 싸움에 나간 자들이나 진중에 머물러 있는 회중이나 반반씩 나누게 했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직접 싸움에 나간 사람의 숫자는 적어요. 진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씩 나눴다고 해도 공평하게 다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직접 싸우러 나간 사람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진중에 남아있는 숫자들보다 나간 사람이 더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그 승리와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요.
앞장서 싸운 사람들이나 진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진을 지키며 싸운 사람이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동일하게 그 나라와 의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은요, 주어진 상급에 있어서는요,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다 달라요.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영광은 더 애쓰고 수고하고 순교하고 하는 자들 그만큼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더 많이 수고한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그분의 공의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로 5달란트를 다시 남긴 걸 받게 되고 게으르고 악했던 그 1달란트짜리를 뺏어다가 또 더 주잖아요. 더 받게 10고을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르게 다스리게 하시는 왕노릇 하게 하시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누림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일꾼들의 몫을 구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몫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여서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손을 들고 손에다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자가 아니고 또 후방에서 지키면서 싸웠던 자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예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싸움이었던 전쟁을 치른 거죠. 왜? 누구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여호와의 전쟁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세상에서 싸워서 나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싸운 거고 후방에 있는 사람도 싸우는 거고 전방에서 칼을 든 자도 싸우는 거, 다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함께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진리를 선택할 때 고난이 많지만 사실 의인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고백을 다해서 올려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그래서 직분을 받고 성직을 감당해 가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쫓아가야 돼. 부족하고 열악하고 또 환경도 잘 따라주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가면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 신뢰하면 전쟁도 이기고 분배도 되고 땅을 차지하고 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수고에는 반드시 보상이다. 저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일을 하는 도중에 일하는 도중에 직장도 연락이 오고 또 시험도 합격했다고 소식도 들리고 하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일을 같이 하고 하는 도중에 선교 갔다 오면 또 길이 열리고 또 가정에도 일, 어떤 사람은 집이 또 구청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집을 다시 공사하면서 집 앞에 뭘 해야 되는데 한 게 또 해결돼 있고 갔다 오는 동안에 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결혼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건데 주님 앞에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런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헤아렸던 것,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천국 보상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지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생명을 거두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거두게 되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죠. 가시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고한 지금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결국 사과 열매를 딸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42절 47절을 쭉 보면은 그래서 교회의 결국 정체성은 나눔의 공동체라는 거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일원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어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전체가 다 같이 잔치로 들어가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 공동체죠. 한 지체가 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짐을 나누면 반반이고 가벼워집니다. 기쁨을 나누면 이상하게 배가가 돼요. 참 신기하죠.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고난과 슬픔이 당할 때 혼자 지는 것보다 나눠지면 그게 가벼워집니다. 신기하죠. 옆에 누가 있기만 해도 가벼워져요. 근데 기쁘면요, 혼자 기쁜 게 아니라 나누면 막 풍성해져요. 이상하게 내가 가진 게 100인데 같이 기뻐하면 그게 1000이 되고 만이 돼요.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한 지체가 아픈데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한 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축구하고 일본 축구하고 했는데 이겼다 졌다. 근데 감정이 변화가 없다. 그럼 한국 사람이 아니지 뭐. 또 저쪽이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 EPL에서 축구하는 거 보고 메뉴가 이겼다. 그럼 메뉴 팬은 좋아하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 광하고 틀리다고요. 이 블러드 라인이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스포츠는 틀리다고요. 소속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혼자만 독차지하겠다. 그런 기회주의자라면 내가 이겼다. 내가 얻었으니까 내 것이다. 한 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늘 나그네로 사는, 늘 과부로 사는, 늘 고아로 사는. 왜? 한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 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안겨 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분배의 원칙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어요. 전장에 나가서 칼 들고 휘저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취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 보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5장에 쭉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54절 제일 마지막 기념. 왜? 이렇게 살아갈 때 전쟁에서 이겼다. 이건 내 거야 하고 혼자 지우고 살면 나중에 그것 가지고 애보 만든다고. 애보. 기도원처럼 애보 만들어 놓고 혼자 이렇게 우상 섬기듯 혼자 자랑하고 기념패 만든다고 이렇게 있는. 아무 쓸데없어요. 그게 금덩어리라고 그래도 기념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간직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팔아 가지고 가족들하고 식사해야 되나? 식사라도 해야 하나?
누구 시집가는 딸한테 냉장고나 사준 게 낫지. 그거 그거 먼지 써갖고 그거 누가 알아줘요? 인간이 남는 기념물은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행위는 하나님의 기념물이 돼. 옥합을 깨트린 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깨트렸을 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죠. 자, 모세와 엘르아사를 보십시오. 군대 지휘관들이 숫자를 세봤더니 이제 분배가 끝났어요. 분배가 끝났는데 예언적 분배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영생의 기념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배가 벌어지냐면, 자, 반반씩 나눠서 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장관 지휘관들이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 나간 자를 숫자를 세서 싸워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부대에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아시겠죠? 예. 그냥 명검도 아닌데 옛날에 그 명검은요 칼을 딱 뽑아 드는 순간에 낙엽을 베는 게 아니고 낙엽이 지가 갈라진대. 명검 앞에 오면 딱 갈라진다. 이들이 아군이 죽은 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싸우러 가자 하면 지들이 막 다 쓰러져 죽는 거야. 툭 치면 한 30명 툭 쓰러져 죽고 막 그런 개념인 거죠. 뭐. 아군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살아서 다 돌아오니까 너무 감사해갖고 부상 정도 당하고 뭐 그랬겠지만,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속전을 드렸어요. 여호와께 한 사람당 속전을 드렸어요. 그 예물을 들고 나와요. 예물을 들고 나오니까 제사장 모세와 엘르아상이 그 지휘관들이 바친 예물을 회막에 드려서 하나님의 기념물로 드려져요. 기념, 증거물, 기록된 거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록이 되는 사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다 분배받아서 우리 안에 축복이 된 걸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니까 그 예물을 드린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것이 기념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그 후세에게 계속되는 영광으로 입혀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기억이 되는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들. 왜? 나에게서 부모에게서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 자손이란 뜻이에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후사란 뜻입니다. 상속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그 자손에게 누리게 할 수 있는 도록 이름을 달아주는 것, 명분을 달아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명분을 달아주는 게 그게 기념입니다. 기념. 영원한 자손의 기념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배가 공평하게 끝났는데 그 공평한 분배를 받은 지휘관들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영원한 기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고백해 드렸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세요. 축복합니다. 전쟁 중에 이기게 하시고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손과 또 우리가 속한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기념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증을 받고 주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주님이 명령에 따라 다 분배가 끝났는데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또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이 우리 약자들에게만 드려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이 자원에 드렸을 때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의 승리를 확신받지 않 도장 찍듯이 확신받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이렇게
확대되고 확산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주의 종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배의 기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과 소유와 물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30배, 60배, 100배로 헤아린 대로 되돌아와서 우리에게 채워질 때 주님, 이것으로 주님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고 우리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명의 쓰임이 되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